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모냐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제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참 착하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얘기하고 놓고도 좀 그런데, 근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반에서는 명륜이가 제일 착하다, 뭐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착하다는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 그 어떤 의미로도 저는 별로 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별로 순진하지도 않고 뭐 계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은, 저로서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한 가지를 깊게 내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별로 착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착한 것이 아니고 그저 착한 척하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착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던 이유는 잘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착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 누가 싸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가능하면 싸움이 될 상황 자체를 미리 피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 감정이 좀 상하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그것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단 빨리 화해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좌우명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늘 되새기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라.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 구절대로 인용을 하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라는 것은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괜히 뭔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별로 갈등이 없이 살아가려는 것이 하나의 신념이고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과 만나서는 또 저 사람한테 맞장구 쳐주느라 이 말을 하고, 또 저기 가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땐 또 그 사람한테 맞장구 치느라 저 말을 하다가 나중에 서로 말을 맞춰보고 보면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난처한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지만 저로서는 뭔가 한 가지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다른 누군가하고 틀어지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주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동조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싸우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라는 상황을 대처하는데 또 나름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화를 내면 물론 어이없거나 불쾌하거나 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화를 내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일종의 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빨리 진정을 시키고 그 상황을 모면해서 더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또 물론 싸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또 흥분해서 먼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스스로 또 당황하게 되고 더 난감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수습을 해보려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나름은
가능하면 빨리 좀 마음을 추스리고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커지기 전에 가급적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싸울 일은 별로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싸움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나름 한 가지 경험하게 되고 또 좀 그렇게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나면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같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화를 내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맞대응을 하지 않고 조금만 자제를 하면 먼저 화를 낸 사람이 사과를 하거나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스스로 누그러뜨리고 화해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애매한 관계에서 좀 불편하게 지내다가 누군가가 먼저 화를 내게 되면 사실 그 상황을 해결하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이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커지느냐 아니면 수그러드느냐를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받아들여주고 자제를 하고 인정을 하면은 그 갈등이 좀 더 쉽게 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제가 상대방을 격동시킨 경우에는 공을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하고 화를 누그러뜨릴 때까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가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 좋은 상황이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때로는 일부러 좀 언성을 높이고 맞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언제냐면은 상대방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제가 뭔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일 때 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또 생각하고 뭔가 제가 아주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고, 그걸 그냥 받아주면 오히려 화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었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고 사실 제 나름은 선한 의도가 있었고 잘해보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강변을 해야지 오히려 조금이라도 저를 이해하게 되고 화가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내 의도를 그래도 좀 제대로 강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특히나 저는 싸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념 같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도 가능한 한 빨리 진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단 외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이 그걸 다 받아들였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그 말을 좀 다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 또 여전히 여러 가지 감정의 불씨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외적으로 화해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냥 혼자서 한동안은 좀 끙끙거리고 앓으면서 삭히고 그러면서 이제 잊혀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자주 싸우죠. 그런데 그때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시겠지만 싸우는 건 나쁜 거니까 야단을 치고 빨리 띄워놓고 빨리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어쨌든 강제로 수습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싸움이 더 커지지 않고 계속되지 않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저희 집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좀 싸울 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얘기 다 하고 뭔가 좀 풀릴 때까지 가는데 그걸 도중에 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할 말도 다 못하고 진짜 화해가 안 되니까 그냥 좀 빠져 있으라고,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두라고, 그럼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서로 정리를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봉합을 한다고 마음이 다 풀린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싸우는 것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능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애들이 싸워도 빨리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툼에 대해서 또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또 새벽에 또 주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이라는 책의 특징이 매 장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별로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저 설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본문 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담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의 주제를 잡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의 본문의 경우에는 이 26장의 하반절은 대부분이 갈등과 다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비와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 나름대로 다툼을 해결하는 일종의 경험이라고 할까, 노하우라고 할까, 버릇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잠언 전체를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툼에 대한, 또 다툼의 원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툼에 대한 또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또 주보 4제에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미련함입니다. 이 4가지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6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잠언 28장 25절에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미움과 교만과 미련함과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잠언에서 늘 강조하는 대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지혜 없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러한 교만과 욕심이 미움과 분노를 낳게 되면서 다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언제 다툼이 일어나느냐, 또 다툼이 언제 더 커지게 되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옳고 그름의 문제와 자기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서로 결합이 될 때 그때 다툼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또 오래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 욕심이 많고 또 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대놓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하고 결합이 되면은 내 주장이, 내 이해관계의 문제가 정당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주장을 더 높이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살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여기에 사실은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손해를 볼까봐 사실 내가 화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인정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옳은 것만도 아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늘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정당하고 옳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계속 우기고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되면 나로서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냥 물러서는 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상황이 유리하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하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당하고 끝나는 것이 돼버리는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힘이 있어야 받아칠 수가 있는 것인데, 내가 힘이 없으면 주위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맞받아치고 대응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실적으로 오히려 생각해 볼 때 전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대화의 상대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로 극악무도한 악당이 아닌 한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이야기를 받아줘야 내 주장을 하고 나도 밀고 들어갈 틈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고받음이란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란 것은 그렇게 100대 0의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대 50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할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성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옳다고만 생각하고 우기고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교만과 그 교만 뒤에 있는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결국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러시아의 그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는 우리와 그들 사이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을 관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종종 생각해 보곤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한 대화도 불가능하고 갈등의 해소도 불가능하고, 결국 그 지속되는 갈등의 최대의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갈등의 소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피할 사람을 피하지 못한 무지함이라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친지라면, 어떤 교회인데 가족이라면, 보통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보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을 어느 날 그전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악마화해서는 전혀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서로 생각보다 이해할 부분이 많고 또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내가 먼저 선의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선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써 타협과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결정할 때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나의 것을 해쳤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도 맞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먼저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럼 나에게 왜 그랬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뭔가 당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뭔가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이런 관계의 악순환을 막고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찌됐건 내가 다소간이라도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고 내가 먼저 선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들 피해자가 되고 계속해서 설고 치고 박는 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되갚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내고 그래도 선의의 제스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자세를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다면 나라는 사람도 사실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 내가 조금은 양보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런 사랑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지만 인정받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좀 날카로워질 때, 공격적이 될 때, 심지어는 우리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도, 그래서 뭔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군가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랑의 근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만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선의의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신앙적인 근거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개인의 삶에서 어떤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6월 25일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됩니다. 이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다툼과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민족의 다툼과 분열과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거기에 형제의 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그 동상을 실어 드렸는데,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에서 이제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바로 제 부대 담장 바로 앞에 제가 살던 막사 바로 앞에가 전쟁기념관을 그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짓는 과정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서 이 개관을 하자마자, 그때 사실 제대하는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말로 전쟁기념관까지 갈 이유가 사실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도 바로 앞에서 뭘 짓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마당에 이 형제의 상이라는 이 동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상당한 충격과 또 감동이 뒤섞인 그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도 다 어려서부터 방공교육을 받고 온 그런 세대인데 늘 이쪽에는 국군, 이쪽에는 인민군이 서로 총을 들고 겨루고 있는 그런 그림만을 계속 보았는데, 그런데 이 동상은 이 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얼싸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그때 한 1994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것도 정부에서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에 세운 전쟁기념관 안에 이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있는 동상이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저에게 주는 어떤 감동과 또 충격은 그 당시엔 상당히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형제의 상이라는 동상은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 황해도가 고향인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그 전쟁 전에 먼저 월남을 해서 국군에 입대를 해서 장교가 되었고, 동생은 인민군으로 징병이 되어서 결국 형제가 전쟁터에서 실제로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주 어디라고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군이 퇴각을 하게 될 때 이제 국군이 추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추격을 하던 형의 눈에 앞에 누군가가 도망을 가는데 그 모습이 급사 자기 동생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자기 동생이 있었고, 또 그때 북한군에서 자기
그 부대가 퇴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총을 막 쏴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총알을 뚫고 형이 달려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뒹굴게 됐고, 그러면서 형제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그 동생이 이제 국군이 되어서 형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뒤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런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동상을 보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남과 북이라는 이 남과 북을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형제처럼 우리가 정말로 얼싸안고 화해할 날이 정말로 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묘한 어떤 참 불편한 것도 기대감이 이제 동시에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 있어서도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한쪽이 양보를 먼저 하고 선의의 제스처를 취해서 상대방의 선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개인의 관계에서는 그런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집단이라는 것은 이미 소속된 개개인의 이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다른 집단에게 선의를 베푸는 행동은 내가 속한 집단에게는 피해를 끼치게 되고 배신이 되고 오히려 비난의 여지가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긴 책을 저술을 했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이 개인의 관계에 적용되는 도덕의 규칙과 집단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도덕의 규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여러 가지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타적인 행위가 가능하지만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의 그런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에 특히나 체제와 이념이 다른 경우에 화해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때는 거기에는 늘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장을 누그러뜨려야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것인데, 이 이념의 문제라는 것이 개입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속해 있는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안에 있는 집단과 국가가 평화롭게 연합한 경우가 있느냐? 사실 그럴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화해하며 공존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조금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만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외에는 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실 사랑의 몫이 있고 우리를 화해를 시키는 사람으로, 화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화해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믿는, 아니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길을 찾기 어렵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로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강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해하는 자로, 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